오늘 본문인 이제 19장부터 출애굽기의 2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 신의 광야에 이르러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여러 광야를 지나며 비로소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진을 치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가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곳 그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벌판, 한량하기 짝이 없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모래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인화되어 있는 그것들을 하나씩 털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히브리 민족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드디어 시내산 앞 광야에 온 백성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참으로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를 막았던 휘장을 찢어지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4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10가지 재앙의 그 능력과 마치 어미 독수리가 최고의 독수리로 만들기 위하여 새끼 독수리를 얻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 훈련시키듯이 최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진짜 목적이고 계획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과 의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워주신 것에도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 일이 없어서 무턱대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곧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거나 대체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자로 온전히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자로 세움을 입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신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당신들이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이 축복들이 다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 응답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아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겠다고 합니다 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11절에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성결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정결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과 부정이라는 이미지만 존재합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나의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부정한 삶이라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은 당연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또 온전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결케 한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결케 하는 은혜의 물에 담그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빨아라 하면 흔히 우리들이 빨래하는 것처럼 비누나 가루 세제를 사용해 깨끗하게 하고 또 꾸준 물이 나오지 않도록 세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흐르는 은혜의 물에 담궜다 꺼내면 그것으로
빨리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는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손길이 임재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아주 가까이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시내산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경계를 넘어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또 교회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